제가 말씀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18명이고요. 딸이 4명입니다. 그리고 심한 당뇨를 앓았고 또 수전증과 또 시력도 좋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22명의 자녀를 낳은 조선시대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 한글을 창제한 세종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창제하고 추구기를 만들고 임진왜란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군사력도 키운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뒷면에 18명의 아들 그리고 4명의 딸,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은 그러한 몸에서도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은 왕이 세종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지만 암논이 나오고 다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암논과 다말이 이 말씀의 주제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그 뒤에 올 압살롬과 다윗이 이 장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논, 즉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죠. 이 첫 번째 아들, 다음의 왕을 이어갈 이 암논이 범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과 형태와 그 죄의 진행 과정이 그 아버지가 행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이 어디에서부터 범죄함이 들어왔습니까? 그가 11장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2절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바세바를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타마르, 종려나무로 한 이름의 뜻을 가진 여자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심히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압살롬도 굉장한 이 당시에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굉장히 머리숱도 많고 또 길게 자라는 그러한 당대의 정말 아이돌과 같은 우상과 같은 그러한 미모를 지닌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여동생이었던 다말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암논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의 사랑은 어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인자하심의 그 사랑의 뜻이 아니라 육적인 정욕을 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원어적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이 암논이 가지고 있는 여동생에 대한 마음과 사랑함이 형제간에 누려지는 그런 사랑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그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품었던 그 정욕과 음욕의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이 오히려 이 암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형제 그리고 한 아버지에서 낳은 그 딸을 자신의 여동생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의 모양이 점점 더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임할 그 죄의 결과와 경고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지금 조용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 않으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요. 우리는 연약하고 범죄함에 나날이 물들고 있고 눈덩이같이 범죄함이 커져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붙드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이 죄의 결과와 이 죄에 물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이 범죄하는 그 모든 과정 속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읽어보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사건들조차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흠모하던, 어찌 보면 세종대왕 같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왕처럼 보이지만 뒷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얼마나 강한가, 내가 병든과 연약함과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두지 못하는 인간의 이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물들여져 있는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이 암논은 그의 이 사랑해야지 말아야 될 그 음욕과 정욕을 품지 말아야 될 그 대상 다말에게 그의 마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쏟아낸 것이 어떻게까지 이르냐면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상사병이 걸린 거죠. 저도 상사병 걸린 기억은 잘 없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정말 미치도록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보고 싶고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어떤 한 친구가 당부에 막 미쳐가지고 눈만 감고 눕기만 하면 천정에서 공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만큼 뭔가 하나에 푹 빠지고 병에 걸리듯이 집착하게 되고 모든 것에 빠지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모양 없이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나왔던 그 간교함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간교에 비슷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충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간교한 거죠. 이것이 똑같은 단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속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움 속에서 포장해서 사람이 얼마나 간교해질 수 있는가. 죄의 모양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지혜는 간교함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줘요. 어떻게 해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모든 죄를 차단했어야 돼요. 그가 간교하고 지혜롭고 똑똑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도 말해주고 표현해주고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파리해지고 그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오히려 죄를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나가는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해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방법들을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덮어서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잘못되고 죄에 가까운 모양임을 알면서도
요나답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현장에 누가 참여하게 돼요? 다윗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모략과 계획 속에 다윗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되는 그 모든 최고의 정점 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픈 척 하는 거죠. 파리해지고 아픈 척 하다가 왕이 와서 다윗이 와서 그를 볼 때 이렇게 요나답이 말해준 것처럼 그대로 말합니다.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1절의 의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가 원하는 뜻대로 첫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다윗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하들도 있고 엄마들도 있고 다 있을 터인데 그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죄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좋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죄의 향연으로 펼쳐질 준비의 첫 단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연중에 자신의 이런 범죄의 현장에 자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의 집에 다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고 명하죠. 다윗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말은 순종하여 암논의 집에 가서 과자를 굽고 그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9절에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니 다 그를 떠나 나가게 됩니다. 이제 다말과 암논이 두 사람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어찌 보면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성스럽고 경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서 경건한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시대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대가 사실은 완악한 세대였어요. 죄가 없는 시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특별히 죄가 더 만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시대 때에도 더 성적으로 문란했고 오히려 과거의 때가 더 범죄함과 살인이 넘치던 때가 오히려 전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많이 우리 눈에 소식으로 접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덮여 있었던 것뿐이지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마다 들어오는 이 정보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범죄함과 인간의 사악함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곳으로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연장선으로 이어져 나가온 이 선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에서 이 죄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향연의 첫 단추에 쓰임받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들조차도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단이 아닙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이 계계를 우리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땀이 피가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영적인 잠듦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에 저도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늘 피곤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20대 전도사 때하고 또 30대 강도사 때하고 또 지금의 목사일 때하고 일어나는 그 힘듦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점점 잠이 좀 줄긴 해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써 눈이 떠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정말 이게 훈련되어진 모양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교회로 와서 짧은 거리지만 자전거 타고 와서 오는 이 시간에, 근데 일어나서 와서 오는 그 시간에 그 짧은 거리지만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경건의 시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건강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나오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뭔가 첫 단추를 잘 여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저도 졸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럽고 정말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해서 하루에 삐그덕거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잘 때 깨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여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죄의 진행 가운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침상으로 들어오라. 이 모든 것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 암논의 철저한 계획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가 점점 완악해질수록 그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수록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더 자신이 있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지고 정말 뒤로 숨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죄 앞에서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녀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밀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어요. 차단하고 있어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굉장히 다말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아버지께도 이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사실은 이 모든 위기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범죄를 덮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녀의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어리석은 일 그리고 어리석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을 다 이렇게 가두어 버립니다. 어둡게 만들어요. 자기가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것을 굉장히 잘 포장해요. 우리의 모습을 잘 포장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듯하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악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잘 포장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그녀를 범하게 되죠. 동침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15절에 또 그녀를 갑자기 또 심히 미워하게 돼요. 그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변질케 만드는가. 이 죄로 이 욕심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이 죄의 결과물이 되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이러한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식간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이들의 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말에 상처를 입고 철저하게 180도로 냉정하게 변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화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치는 가운데 속에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말이나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딱 접하게 되면 180도로 우리가 싹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이 암논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여동생을 사랑한다면서도 그녀를 억지로 범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더 강해지는 암논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암논을 통해서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들어오는 음욕과 정욕과 생각의 욕심의 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덮고 있는가를 암논을 통해서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질 왕의 첫 번째 아들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죄가 전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라고 하는 이 속성이 얼마나 인간들의 이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16절에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서 그 계집을 내게서 보내라고. 종이 그녀를 내쫓아 버리고 문빗장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암논이 이 모든 것을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출가하지 않은 여성들이 입는 처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19절에 보시면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얼마나 이 어린 여자의 어떤 이 다말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를 스치듯이 살짝의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쥐어 흔듭니다.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 어린고 순진하고 오빠들을 사랑했던 이 다말에게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인생의 상처의 결과가 남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이 압살롬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할 때 우리 압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샬롬, 평화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 다윗을 왕위를 쫓아내기 위해서 모반을 준비하는 그 2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백성들이 일단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압살롬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약간 좀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 외모를 표현하냐,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발바닥부터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발바닥도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만큼 외모적으로도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11장부터 쭉 읽어보지만 성경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외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반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에 대해서 외모적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굉장한 출중한 미모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나중에 후에 압살롬이 딸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똑같이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을처럼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딸을 압살롬의 딸도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외모적으로 훌륭했는가. 그리고 15장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 훑어갔는가. 다윗이 어찌 보면 사울의 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압살롬이 다윗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보다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들이 이 모든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여지는 외모 때문에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먼저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외모적인 것들이 먼저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들을 훔치는 것이 외모적인 것에 먼저 우선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모적인 것에 먼저 이끌리잖아요. 외형적인 것에 먼저 이끌리잖아요. 그분을 먼저 볼 때 우리가 외모를 먼저 보시잖아요.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여성분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보면서 그분들을 보시고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향과 의중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부족해도, 외모적으로 부족해도, 또는 어눌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외모의 기준에만 내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말의 죄를 이 슬픔의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압살롬은 그에게 말합니다. 20절에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낳은 이 길랍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일찍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차기적으로 넘버 3가 된 압살롬이 어찌 보면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모략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암논이 바로 이 압살롬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넘버 3, 서열 세 번째인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내는 그런 모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한 여인의 삶이 한 가족의 의로 인해서, 다른 타인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의 상처를 입고 처량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다윗의 가정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재앙의 결과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냥 여기에서 끝나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지만 다윗의 반응은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암논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암논을 데려와라. 이 죽일 놈. 이렇게 그 다음에 행보가 이어져서 너에게 어떤 경고와 심판을 내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노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노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반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상황이었는가, 그의 가정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반응이 상충되죠. 그를 미워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미움을 가지고 분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품고, 형제에 대한 분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이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었어요? 미움이 싹트고 있었어요.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의 기간이에요? 보니까 23절에 만 2년 후에라고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압살롬은 마음에 그 미움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미움의 마음을,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열불이 나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하루만 있어도 힘든데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독한가 또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인간의 완악함이, 이 죄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쥐고 흔드느냐. 하루라도 사랑하기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치 첫 살인이 일어난 그 현장과 같이 땅이 피의 부름을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 아벨의 그 죽음을 통해서
가인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드러낸 것처럼 이 죄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상처를 입었고 무언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오래 두고 가지 마세요. 바로 그분을 만나셔서 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풀어내가는 것, 웅얼지고 있던 것들을 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죄로 인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도 왼뺨을 대며 들이대고 내 겉옷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도 속옷까지 주고 다 가져가라고,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도 심리까지 가서 율법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주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과 죄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너를 외모로 사랑하지 않아. 너의 마음을 본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해선 아니 되겠죠.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입을 막고 있던 압살롬의 이 완악한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닮아가지 마시고 풀어내시고 용서하시고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